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월 한 달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3월의 마지막 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나를 품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또 새롭게 주실 새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응답받고 도움받고 보호받고 회복되며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어쩌면 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매우 중요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런 평화가 있었고 안식이 있었다. 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반복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쟁에도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제사장들도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암흑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회개운동도 일어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회복, 평강, 안식도 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후에 살피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 후대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서 영광과 빛의 시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러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간증할 수 있는,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앞쪽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선포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만약에 사무엘의 삶이 엘리나 또는 그의 두 아들과 같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즉각 사무엘의 말을 따를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말하자 즉각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켰다라는 건 모두가, 심지어 대제사장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사무엘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사무엘이 하고 있는 말은 너희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가르치는 그런 말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사무엘의 간증인 것이죠. 누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선택했고 결정했다라는 사무엘의 자기 간증이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제거해내고 하나님만을 나는 따랐다.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3절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고 예배했고 봉사했다. 나는 부모님을 이렇게 섬겼고 자녀들은 이렇게 양육했고 이웃들과 사랑을 이렇게 나누며 살았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허황된 꿈 꾸지 않고 불로소득 꿈꾸지 않고 열심히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 이렇게 살았다라는 자기 간증을 써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기 간증이 풍성한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도 기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남아 농사합니다. 그랬더니 100배를 얻게 하신 은혜를 입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간증과 은혜가 반드시 남게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선포합니다. 갑자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늘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했기 때문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중대한 일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평소에 사무엘이 기도도 하지 않는데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작 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 상황과 필요와 감사와 기쁨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나누며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하기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넓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자 블레셋의 압제 아래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칼 들고 창 들고 나가 전쟁할 필요조차 없이 우레로 블레셋을 그냥 패하게 해버리십니다. 나의 필요와 문제만 가지고 기도할 때와 비할 수 없이 공동체를 위해 중보할 때 그 은혜가 내게도 임해오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봤자 블레셋의 압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사무엘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늘의 힘과 지혜와 능력도 얻게 되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자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다가가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하늘로부터 충만히 받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먼저 다가가 남을 섬길 수 없습니다. 16절에 보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해마다 매년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사들과 사무엘이 전혀 다른 점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자기는 앉아 있었고 자기가 있는 곳으로 백성들이 찾아와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도 부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정반대로 먼저 베델로도 가고 길갈로도 가고 미스바로도 순회해서 매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둠의 시대가 빛의 시대가 되었고 다윗과 같은 놀라운 신앙의 후대도 일으켜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단순히 봉사하고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아픔을 감싸기 위해 먼저 다가가고 섬긴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그들의 신앙 부흥을 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을 나누는 중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봉사와 섬김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그 중심에는 반드시 그들의 믿음을 더 든든히 세우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보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에 자연히 연결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네 번째 모습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중첩되지만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언약궤도 뺏기고 그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다시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서 구경거리로 삼는, 그러다가 죽는 그야말로 처참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사무엘은 계속 함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죠. 형편없는 엘리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 나는 이들과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여기서 자라가라고 그럽니까? 저는 여기 안 있겠습니다 하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속해서 섬기며 살았습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저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에덴 동산이 범죄함으로 무너지게 되자 아담의 에덴 동산도 다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간증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삶을 보고 경험하고 했는데 그것이 가슴 뜨거운 도전이 되고 그것이 모든 인생에게 위대한 꿈과 의미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예수님 늘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먼저 찾아가셨고 나병 환자에게도 먼저 다가가 손을 대어 고쳐주셨고 제자들의 발도 먼저 무릎 꿇고 씻겨 주시며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친히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뒤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을 만하게 사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기 위해 힘쓰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나도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으니까 나도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먼저 베풀고 섬기고, 그리고 혼자이셔도 아무 부족함이 없고 너무나 충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끝까지 배신하고 다 떠나버린 그 12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셨으니 나도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 뒤따라 살아가면 그저 응답받고 도움받고 보호받고 회복받고 평화 누리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부활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가까이 예수님 뒤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도움받고 위로받고 보호받고 회복되고 평화를 누리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부활의 그 찬란한 영광과 기쁨과 환희가 우리 삶에 나타나 역사하게 하시는 은총 덧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이웃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라고 칭찬받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마치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는 어릴 적부터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했던 최악의 환경, 너무나 형편없는 제사장들이 있었던 성소에서 자라야만 하는 힘겨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덧입혀져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덧입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확인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예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성령이 날마다 임해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도전이 되고 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사모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더욱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예수님 뒤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